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복된 곳 교회입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 땅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같이 가시가 있어서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곳이 교회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에 눈물을 흘려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방을 가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그릇을 꺼내고 또 도마 위에 음식을 썰기도 하고 또 뭐를 찾아서 내놓기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상이 어디 있지? 그러면 상을 찾아와요. 주전자는 거기서 주전자를 찾아오고요. 정말 가족이에요. 오늘 청주교회가 36년이 된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복되는 역사.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왔지만 치료되는 것,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것, 이곳이
청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막연한 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설교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 위로구, 회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북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몰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이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 목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양을 인도해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는 너희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꽂히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문자가 내 영혼 가운데 꽂히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생명력 있지 않아요. 신앙의 힘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막 화를 냈는데 지금은 내가 없어요. 나를 비우고 내가 없어지면 그 안에 주님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주님, 왜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평생 운동을 해도 힘이 안 빠지잖아요. 왜일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르면 사람은 자기를 내려놔요. 수술실 들어갈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손을 들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매 순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대로 쫓아가는 것, 육신의 기질대로, 방법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나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길들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저보다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위대하신 것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방법과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목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근데 사람들 안에는 이 들나귀 기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오라 말씀하셔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뭔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거 못해요. 그 성질이 죽어야 돼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를 않아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고백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 같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기대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범죄하면서 살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세요. 4절,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이들의 눈물을 들어보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이 주는 풍요에 매몰돼서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매를 드시고 이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양식,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매를 드시고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드셔서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과 행과 열을 맞춰서 전진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대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를 않아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세상 생활, 사회생활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실패했니? 넘어졌니? 근데 너희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고 누이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꾸 우리는 골리앗이 더 대단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믿음으로 살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신앙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셨을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이 있다면, 왠지 모르는 힘듦이 있어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은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기쁨거리고요, 자랑거리가 돼요. 처음에 고난을 경험할 땐 너무 화가 나요. 목사인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맞아,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면 포도나무,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로 삼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로 삼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냐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꺼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지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 삶을 드려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파도 받고 실패도 경험해봤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봐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 강한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정말 내 말만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할 거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다 소유하게 될 거고 너희가 이 땅에서 수가 많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당장 창고를 더 넓게 지는 것, 그게 그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심어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한다면 내 삶에 향기가 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요.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열매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 주었고 내가 돌봐 주었다면 너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들이 귀하게 심겨진 포도나무 그 담을 허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포도나무를 취하고 그 나무를 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멧돼지가 와서 먹고 그리고 들짐승이 먹는 것. 왜 그럴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7절 너무 중요한 절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우리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면 이 포도나무를 자르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고 놀라운 포도나무를 접붙여 주세요. 우리의 인성은, 우리의 생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고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려고 애쓰는 마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접붙여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는 가족들도 있지만 안 믿는 가족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 속에서는 그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샴푸 냄새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느껴져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뭐 할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차가 얼마나 좋냐, 어떤 아파트 사느냐, 어떤 옷을 입냐, 뭐하냐, 그게 그들의 평가 기준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기쁨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액세서리 하나 사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기쁨이고 감사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열매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선하게 역사해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방 나라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